가정의 달 5월달도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석천의 가족이 된 여러분들 2부 예배 오셨는데 참 잘 오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우리 김은영 선생님이 예배 와가지고 지난주 수요일날도 극적으로 왔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왔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예배 시간에 물어볼 수도 없고, 수요일날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본 게 아닌데 헛것이 보이나 보다. 그런데 제가 김은영 선생님 맞죠? 아바타 아니죠? 아바타 그런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자,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늘 선교를 주는데 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인데, 아까 스승의 주일의 기원에 대해서는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설상가상으로 성적으로도 희롱합니다. 여교사가 놀림 대상이 된 것은 이제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선생님이 귀한 줄 알고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스승이 나쁜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했던 선생님도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좀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육적인 양육과 성숙을 주었다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학교 조회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8시에 조회를 하면 선생님이 나와서 교장 선생님 훈사를 하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운동자 선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5월달 때는 늘 하는데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선생님 앞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선생님 앞을 먼저 가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인데 그 다음날 교장 선생님이 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배도 좀 나오시고 키도 작고 걸음도 늦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생각나가지고 제 인생 한번 진짜 양심껏 되겠다 한번 선생님 먼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경험이 있어요. 요새는 뭐 선생님이 있건 없건 그런 신경을 안 쓰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친구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탓해야 되죠. 잘 가르치지 못하고 그런 토양을 만들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오늘 또 한 가지 꼬집는다면, 세상의 선생님도 귀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선생님은 더 귀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셔서 목사님 조금 있다가 스승의 주변이니까 목사님한테 감사 표시를 기관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대표로 걷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제가 그 받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받긴 받을 겁니다, 장로님. 근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막 치면 이 꽃이 나한테 막 째려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이 나에게 뭘 메시지를 줄까 했더니, 작년에는 교회가 선생님 스승의 선물을 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올해는 스승의 선물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치부 선생님들, 중고등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를 하는데, 아마 드려봤자 양말 같은 거 간단한 거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니까 액수가. 근데 제가 안 챙겨가지고, 제가 안 챙기니까 우리 재정부들은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이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재정부 그 지팡이에 들어가서 잘 안 보십니다. 하여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선생님을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정말 우리에게 선생님 세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모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제일 첫 번째 우리를 가르쳐준 선생님, 교회학교 선생님과 일반 선생님,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 때 목사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청교도를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게 청교도의 삶의 법칙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수백 년이 흘러도 명가로 자리 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본을 받고 따라갈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간이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신뢰하고
저도 이렇게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나이는 젊어도 이게 영적 스승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따라가고 또 우리가 정말 뭐니 해도 이 세상의 가르침은 다 이 세상이면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초점이요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스승이다. 쫓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스승의 주일과 교단이 정한 총회 선교주의를 따로 해야 할까 하다가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좀 순위 바쁩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오늘은 총회가 정한 선교주일인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40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 143명의 현지인 선교사님들을 독려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있는 날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로 정해서 또 감사 연보도 하고 또 그것을 또 드려서 또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하는 날로 삼은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오늘도 편안하게 자동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이렇게 교회 오셨지만 정말로 아무 문화시설이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은 실화입니다.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창끝이라는 영화 짐 엘리엇 네이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보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diote. Bubesi a mia beira, Kajiru buta. Ma voleva pure vedere a Samaku. Ma qui data. Kinu rata harate a teseta. Via buka balamara da jirame ba teseta. Kanea kini mi da obezit. Dai ba kinezit. Menangia tua. Vede a necessidade o adani rama ora crea o incongito. Gira mia beate. Wasara vasida. E giubea visita. Angira bia pena di carea. Baritua e varite. Man, cat.
Tati and Tini. Dia mo yung mananagdagan mo. Gabong ka. That's boiled plantain mashed with water. Oh, I have so many. 기모하라스가 누구야? 누가? 내가 누워 이러다. 이 자식 나오라! 나대로 너 기르다. 자, 9살 어린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난감, 또 그가 맛있게 먹는 피자나 치킨이나 음식. 그렇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머니 자신일 겁니다. 17살 사춘기 소년, 소녀에게는 부모가 아무리 좋아도 이성친구와 또 자기의 미래의 비전이나 꿈 그런 것이 소중합니다. 27살 청춘에게는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경제력 이런 것이 아주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인데 재미있어서 제 설계 발췌한 것 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심사가 틀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틀리다는 겁니다. 먼저 남자에게 10대에는 게임과 컴퓨터가 아주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0대는 군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또 취업이 그게 아주 소중한 문제라는 거죠. 30대는 결혼, 40대는 뭐니 해도 건강, 보양식, 그래서 몸에 좋은 게 뭔가 챙겨 먹으려는 게 40대라고 합니다. 50대는 이혼인데 이혼은 자기가 하고픈 게 아니라 부인한테 이혼 당할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사 가면은 집을 안 알려주니까 부인이 자기 아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먼저 챙기랍니다. 그래야 집에 같이 데리고 가니까. 그렇다면 60대는 자기를 반겨줄 남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집에 들어가도 아내도 자식도 자기한테 관심 없으니까 60대는 애완견. 자기 애완견만 자기를 받아주니까 그 애완견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10대는 연예인, 내가 좋아하는 스타를 좋아하고 20대는
명품, 백이나 그런 것조차 그게 소중하고 30대는 뭐니 해도 얼굴, 주름 개선, 그 뭐 보톡스 뭐 이거 맞아보셨습니까? 뭐 이런 거 피부 붙이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중요해요. 40대는 남 몰래 하는 재테크, 꼭 재테크가 해서 실패해도 항상 자위하죠. 위로하죠. 뭐라고 위로합니까? 쥐꼬리만한 얼굴을 가져도 나니까 이 정도 살았지 하면서 위로를 하는 게 이제 40대 사람들이에요. 50대는 아들 자랑, 딸 자랑, 하다못해 인터넷 속도 자랑까지 합니다. 우리도 인터넷 빠르다고. 그 다음에 화장품 자랑. 나중에 끝 마무리는 항상 며느리 헌담 이렇게 하는 게 50대랍니다. 60대 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60대 여자는 거의 허준처럼 동의보호am 쓰는 허준처럼 정말 어느 병원이 좋은지 어느 약이 좋은지 거의 의학박사 수준으로 그걸 다 이제 60대 여자. 제 이런 이야기하는 이 초점은 무엇입니까? 각 계층별로 10대, 20대, 30대 남녀별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 있는 것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성경이지만 아주 우리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성경 중에 유일합니다. 아주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총회선교 주일에 오늘 우리가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내가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끼는 것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쉽게 설명하면은 요나가 아끼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으로 쫓아갑시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요나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요나가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10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배양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풀을 내가 아꼈거든. 요나는 박농풀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아꼈다는 말은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소중히 여겼다, 아까워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는 왜 박농풀을 아까워했을까요? 하룻밤에 수많이 깔려져 있는 이 박농풀, 많이 만날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그 박농풀을 왜 이렇게 아까워했을까요? 그것은 요나서 1장부터 스토리를 우리가 조금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4장 앞서 있는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 요나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역할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저기 니누에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거기는 지금 죄가 반성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요나가 니누에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바라는 항구로 갔더니 거기에 다시스라는 곳에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데요, 갈 때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니누라는 것을 알고 거기가 가기 싫어서 간 겁니다. 그 표현이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자기는 다시스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의 발단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큰 풍랑이 그 배를 원심하고 조금 풍랑이 오다가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다 두려워할 수 있는 풍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원리와 원칙과 그들의 관습과 규범에 따라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가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참 묘하죠? 그때 요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 스스로도 인정해요. 이 모든 풍랑이 나 때문에 왔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배에 있는 선원들에 의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풍랑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큰 물고기가 와서 이 요나를 덩치쩍 먹게 되고 요나는 2장에 가면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여러분이 잘 알고 설교 많이 들었던 요나의 기도, 회심하는 기도를 3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그 큰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깨닫고 이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렇게 육지에 나온 것과 니누에는 3일길이 떨어져 있는 거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니누에까지 가가서 얘기하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아. 왜? 니누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요나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억지로 되어지는 일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하고 다 경험해 보셨죠? 그렇죠? 공부하기 싫은데 부모가 공부하라고 했을 때, 운동하기 싫은데 아내가 운동하라고 할 때 좀 그럴 때 있죠. 하기 싫을 때 있어요. 하기 싫을 때. 그렇죠? 그럴 때 요나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니누에라는 사람과 요나라는 사람은 상극이야. 원수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 오니까 하는 수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요나 계산이나 머리나 공식에는 이 니누에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예수야 예수는 교회는 교회야. 그러고 복음을 안 받으려면 딱 좋겠는데 그게 진짜 원했던 것인데 이 요나는 그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니누에 있는 대통령 왕이 와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냐? 우리 다 회개하자. 직무랑하면 이 청와대 가가지고 당신 정치 잘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십니다. 회개하시죠.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래 우리 무릎 꿇고 회개하자. 나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너도 회개해. 강령들 다 회개해. 장관들 다 회개해. 전 지방자치제 지역장들 다 회개해. 백성 회개해. 심지어는 니누에 있는 육축까지들도 다 회개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보고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4장에 보니까 요나가 너무 불쾌한 거야. 아니 심판을 그냥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니누에를 내려다보면서 니누에가 어떻게 망할 건가를 보며 초막을 자기를 위해서 짓고 박노크를 그때 4장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야, 너 왜 죽여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또 박노크를 있다가 또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박노크를 있다가 벌레가 와서 또 잡으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왜 이렇게 분을 내냐? 너 이렇게 죽여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죽여달라는 게 말이 됩니다. 3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가 왜 이렇게 박명골에 연연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가 썼던 이 박명골은 이 아주까리 나무 형식으로 그늘을 잠시 피할 그 영구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잠깐 피할 수 있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쉽게 얘기하면 일회용 컵과 같은 거예요. 일회용 물품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일회용 물품을 요나는 너무 좋아했대요. 오늘 4장 6절에 박농쿨이 있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이 박농쿨을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성경 뭐라 합니까? 요나야 너가 그거 심었니? 그거 매양했니? 너가 키웠니? 그거 아니잖아. 오늘 성경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박농쿨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위력으로 생각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여기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주입니다. 저는 늘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고 저는 우리 은혜가 왔는데 목사님을 생각하고 6월 11일에 목사님 동기분들을 대접할 때 제가 거울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좋은 사역지에 와서 한 번 어느새 거울에 있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거울에 있는 내가 눈이 빨개지면서 벌써 주르르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모양으로 어떤 위치로 살든지 간에 선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오늘까지 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오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 목사가 목회를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다. 제가 양심껏 얘기합니다. 저희 목사님, 우리 앞에 일대 목사님, 저희 우리 아버님 목사님의 반이라고 하면 저 행복하겠어요. 진짜로. 제가 정말 뭐 다른 표현이 아니라 양심 있게 표현하는 거 진짜.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이 사실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박농쿨 내가 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박농쿨이 없으면 벌레를 보내서 하니까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사역 멋있게 하고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상급받을 일 아니에요.
그는 12만 명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거두어 들었는데 이 요나는 이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와 목회자들이 이 요나를 가리켜서 도망치는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한 사역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분,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는데 이 짐 엘리엇, 네이트 선교사라는 이 사람들이 이 에콰도르의 아우이다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경비행기를 타면서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억지로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뭐 비인간한 학교를 나온 게 아니라 세계 명문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그들은 거기 가서 자기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아우이다족에게 그 창끝으로 찔렸을 때 그들은 총 3자루가 갖고 있었습니다. 권총 3자루가 자기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재받았습니다. 먼 날 이 진 엘리엇과 그 친구들의 일행이 총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할 일 아닙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죽음 후에 자기 아내들이 다 그 아우이다족 이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 아까 누워서 얘기한 그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한마디 배우고 합니다. 마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 전열을 천문호를 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아무 말 못하면서 정말 목배임을 당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누가 복음을 주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스티브가 가가지고 그 어려움 중에 그 고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추한 변명이나 어려운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찮게 눈에 보이지 금방 사라질 이 눈에 보이는 박넝쿨을 따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이 박넝쿨 오늘 나한테 내일만 염두에 두고 자기 일에 매여가지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이 박넝쿨 그늘 하나 가려주는 이것에 마음 뺏기고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만족이 하나님의 만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가치, 내가 생각하는 박넝쿨의 가치로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고 내 앞에 무슨 일에 내 사업장, 내 가정,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연연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12만 명입니다. 박넝쿨 하나와 12만 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든 살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교주일인데 오늘 성경연금 봉투에다가 이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 몇 장 넣었으니까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 몇 마디 했다고 여러분이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 이번 여름에 단기선교에 7박 8박 9일 다녀왔다고 여러분이 선교주일에 정말 좋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오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죠? 내가 이제 때가 되어서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성경 끼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오이다족, 이 에콰도르의 이 부족은 100% 예수 믿는 족속이 됩니다. 100%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됩니다. 그 부족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박넝쿨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박넝쿨은 왔다가 사라집니다. 오늘 있다가 오늘 끝나는 거예요. 세상의 결실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어이냐 아이냐라는 거예요. 어이냐 아이냐라는 뜻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냐? 하나님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건수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쫓아갑시다. 아낄 것을 아끼자. 아낄 것을 아껴야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뭘 가르쳐주냐? 너가 정작 아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야. 너가 진짜 아껴야 될 것은 방명뿐이 아니다. 진짜 아껴야 될 것은 12만 명의 니누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미워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가끔 여러분,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저 사람 복음 전해도 소용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와도 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오늘 설교합니까? 오늘 제가 여기 1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여러분은 오늘 은혜다. 여기 세 번째, 두 번째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사람은 은혜가 안 돼도 돼. 그렇게 마음을 합니까?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강단에 서면서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요나가 그렇게 관심 없던 그 버려진 니누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12만 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이 영혼이, 그 영혼이 12만 명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그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잔치가 벌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없어질 무용지물한 것, 필요 없는 것, 이거 아끼지 말고 진짜 소중하고 귀한 영혼을 아껴야 되는 거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를 통해서 많이 이런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물이 아깝다. 우리는 물 부족하다. 그러면 물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물을 틀어놓고 쫄쫄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자기 학용품, 자기 생활에 낭비하는 거 새였습니다. 그러면 늘 얘기합니다. 야, 이거 아끼지 말고 이거나 좀 아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공감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돈을 쓰는데요. 쓸 때는 안 쓰고 안 쓸 때는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정작 써야 할 때는 안 쓰고 안 쓸 때는 펑펑 쓰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할 때는 낭비하고 전략할 때는 또 낭비하고 말이 하는데 알아들으시죠이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영혼입니다. 우리 해피데이, 귀빈 초청 축제 선포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입니까? 대단하게 우리가 단기 성경을 가고 돈을 들여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주변에서 내 주변에서 니누에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오늘 선교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경향교회 홈페이지에서 또 국민일보 또 여러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이 기사를 봤습니다. 박경배 집사라고 경향교회의 안수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한국 사회 사진 쪽에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나이가 64세예요. 한갑이 훨씬 지났어요. 만나면 할아버지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이디오피아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자녀들 제가 없는 걸 아는데 그 아내 되는 김희중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은 권사님인데 나이가 58세예요. 그는 대한결합협회 지부장을 거쳐서 본부장까지 했어요. 아주 적십자 대한결합협회에. 아주 사회적으로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겠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그거를 일반 신문에서도 와서 취재를 다 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저는 이런 인생이 복되고 멋있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마쳤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 박능불 같은 인생을 들어서 니누의 12만 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혹시 나에게 잠깐 유익을 주고 잠깐 즐거움을 주는 박농쿨 아닙니까? 요나가 아끼고 좋아했던 것 잠깐 사라지는 이 박농쿨을 보고 하룻밤에 없어지는 그 세상적인 안락함과 쾌락을 보고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영원히 기뻐하시는 돈이나 학문이나 이념이나 재주나 성공으로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 2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1부 때는 3가지를 봤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가지를 보면서 오늘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좋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초기 기독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이 온 겁니다. 존 헤론이라는 분, 또 존 헤그너라는 사람, 언더우드라는 사람, 또 캔디릭이라는 선교사님들이 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사람은 9개월 동안 와서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국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희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양화진에 가시는데 혼자 가지 마시고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럼 제가 그 한 묘지 한 묘지에 무덤이 있는 얽혀져 있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대목에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청신대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양화진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너무 충격적이 있는 거예요. 강사님 맨 마지막 거 틀 수 있습니까? 네. 예, 마지막 거만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하예성교회를 작은 교회를 생기면서 거기 순장님 데리고 여기를 가이드를 제가 먼저 돌아보고 가이드를 시다가요. 제가 여기 와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생애에 그렇게 많이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도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집사님들이 여기 있는 가운데 여기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에 기대가지고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쪽에 가면 나갈련 선교사의 2 아들을 묻힌 무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못 봤는데 1902년에 한국에 왔는데 그때 임신을 해가지고 1903년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190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첫 아이를 잃어버리고 1905년에 둘째 아이가 낳았는데 둘째 아이도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저는 이 미국에서 이 자료를 발견하고 나서 야,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 박알련 선교사는 2 아이만 잃었구나, 2 아이를 잃었구나 그랬는데 레이몰드 선교사의 무덤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레이몰드 선교사도 첫 아이를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선교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 2 사람만 아이를 잃어버렸는 줄 알았는데 평양대공운동을 쓰면서 보니까 한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는 선교사가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데 제 형님이 첫 아이 은하를 잃어버렸어요. 은하를 잃어버리고 신앙이 있던 분이 그냥 술에 빠지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 때문에 10년을 방황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한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시골에 그 선제도에 자원에서 서울에 교사였는데 그쪽으로 자원에서 갔는데 남동생하고 같이 그냥 갯벌을 가다가 물이 밀려 들어오는 걸 모르고 물에 휩쓸려가지고 사라졌는데 3일 후에 건너편에 섬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린아이 시체가 하나 있다고. 가서 보니까 머리를 그냥 갯벌에 박고 이 아이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요. 저희 형님이 그 슬픔을 극복하는데 10년이 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파송된 선교사들이 한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롤플레이를 해봤어요. 만약에 나 같으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올 수 있는지 또 와서 그 아이를 잃어버리면서도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여기까지 딱 왔을 때 제가 멈추고 말았어요. 역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 예.
정말 이 땅에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러다가 여기에 와가지고 딱 보고 나서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파티 인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티 인펀트. 여기 보면 62년 여기 62년 12월 9일 62년 12월 9일 파티 인펀트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태어나니까 파티 씨의 영화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그냥 한 거예요. 62년 12월 9일이라고 하는 것은 62년 12월 9일은 그날 태어나서 그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최근이잖아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을 때 6.25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한국을 위해서 촛불이를 겪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53년에 휴전이 발효된 다음에 아예 이 땅에 남아서 선교사역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선교사역을 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되지 않는 가운데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들이 미국에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의료시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62년에 63년에 이때도 많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 때를 하면 모르지만 이렇게 최근까지도 얼마나 생명들이 여기에 이렇게 질비하게 묻혀있구나. 여기에 묻혀있는 것은 특권이에요. 여기 묻혀있지 않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역시 한국교회가 정말 이렇게 놀랍게 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한국의 일찍이 복음을 전해줬던 이 선교사들의 이 헌신과 순교의 터 위에 한국교회가 오늘날 치어져 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게 됐고,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역시 복음의 비친 자의 사명을 우리가 새롭게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확인을 하고 기회가 되면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제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천국 갈 거라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서 이 많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 믿겠다 안 믿겠다,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루를 한 주를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도저히 이 영상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자기 아들을까지 천국에 낳자마자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면 내게 복음이요. 우리 애들이 그러죠. 엄마 왜 나 낳았어? 이런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왜 엄마 나를 낳지 말지 낳아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이 말은 똑같은 겁니다. 왜 나에게 구원을 주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미국 선교사들에게 소문이 안 퍼졌을까요? 한국에 가면 자식도 잃어버린다더라. 이런 말이 선교사들에게 그 말이 안 퍼졌을까요? 저는 그 말이 많이 퍼졌을 거다. 그러나 그것도 감수하면서 정말 케네디 선교사님처럼 1000개의 목숨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국을 위해서 선하겠다. 이 마음, 이 놀라움.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에게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형주소를 알려줍니다. 그 영상을 대충대충 어영부영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희생들이 우리 안에 깔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박용기 목사님 얘기하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국 참전했어요.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전쟁에 참전했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빨리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러나 한국에 참전했던 미국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자기 고국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선교 사역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미국을 예찬한 자 아닙니다. 그러나 청교도의 신앙은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도 모른다고 자녀를 꾸짖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속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은혜를 우리가 안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선교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를 구원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써야 될
모든 명분과 당위성이 여기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박농쿨 기대면서 그거에 매여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12만 명의 민우의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